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량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의지도 강하고 생각도 바르고 성실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의식과 정죄의식도 매우 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가 깨져야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덕론자들이라는 것을 1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논쟁의 대상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은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위치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판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 자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선량하게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삶을 잘 살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우상숭배자들, 동성연애자들, 성적으로 방종하는 자들과는 아예 부류가 다르다, 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해 1절과 같이 부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나 3절에서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인데, 그 잣대는 1장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태도,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근원적인 죄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덕론자들도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론자들은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시된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죄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이며, 또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논리상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이들이 의롭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선량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량해서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 돌아오라. 불경건함에서 돌아오고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정말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5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7절에서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8절과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로마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며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런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평함이 12절에서 16절에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쟁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심판의 기준도 구원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태도로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 사람하고 그냥 류가 다른 사람이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범죄자들 이런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하다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적나라하게 보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또한 행동으로도 짓고 있는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선량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외부로부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이 잘 되기를, 또한 자기의가 강한 자들에 대해서는 몇 배로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가 깨지도록, 그래서 이들도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